안녕하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지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12장, 13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번 전체적인 숲을 우리가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서론, 편지의 인사말, 그리고 맨 뒤는 맺은 말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4개의 큰 환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야기, 재앙 이야기, 그리고 심판 이야기, 회복 이야기로 구성되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1장, 2장, 3장까지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4장부터 16장까지가 재앙 이야기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에 완성된 교회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6장, 7장, 8장, 5절까지 우리가 일곱인 재앙에 대하여, 그리고 8장 6절부터 11장까지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대접 재앙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곱 대접 재앙 이야기는 15장, 16장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이고요. 그 사이에 12장부터 14장까지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 삽입 환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삽입은 우리가 일곱 인재앙 공부할 때 여섯 번째 인재앙 다음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이 첫 번째 삽입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삽입 환상은 일곱 나팔 재앙을 우리가 함께 나눌 적에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이후에 등장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계시록 10장 그리고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삽입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삽입 환상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내용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이 12장, 13장, 14장을 한 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하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이 내용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의 말씀을 보면 용과 아이와 여자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단어들이 생소하죠. 용이 뭐냐, 또 여자는 뭐냐, 또 아이는 뭐냐.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한번 그려지는 그러한 그림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지만 용은 옛 뱀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야기를 알지요. 거기에 여자,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아이, 이 이야기가 오늘 계시록 12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해를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는 표현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서 탁월한 영광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속사적 배경에서 여자란 하나님의 신부와 아내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묘사하잖아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배웠어요.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 묘사된 이스라엘이 잉태한 아이의 출산과 관련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이 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뱀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용은, 악한 마귀는 이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그 출생을 막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는 여인이 당하는 산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사탄의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산고의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실제로 주님이 오실 때 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수많은 사탄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 계보가 이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을 다시 주심으로 결국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아이가 다 죽으면 대가 끊겨버리고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이건 역시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막는 사탄의 방해였다. 우리는 아달랴 이야기를 알아요. 이 아달랴 여인이 다윗 혈통의 왕자들을 진멸한 사건이 있죠. 이것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방해였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죠? 이 하만에 의한 유다 민족 말살 계획이 있었어요. 이때 유다 민족이 말살을 당하면 역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것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산곳 속에서 3절, 4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큰 붉은 용의 정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짐승들의 머리를 합치면 7머리고 뿔이 10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탄생을 막아보려고 했었지만 안 막아줬잖아요. 그래, 태어나기만 하면 이 아이를 삼켜버려야 되겠다. 하지만 이건 역시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살해해버리죠. 이때 잘못했으면 예수님도 살해당할 뻔했는데 바로 이것이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시도와 비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들의 정체성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에 이 표현이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올라갔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이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최종 승리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아이, 즉 예수님의 최종 승리는 여자로 묘사된 교회 공동체의 미래적인 승리를 함께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승리로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 아기로 태어났던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자로 표현되어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교회는 광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광야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와 보호와 임재와 다스림과 양육을 받았던 장소예요. 구속사의 진행 속에서 여자의 실체로 발전되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는 광야로 상징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와 양육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은 1260일, 정확하게 3년 반이죠. 이 1260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 그리고 이제 교회가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양육을 받는 이 일들을 묘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7절부터 등장하는 이 하늘의 전쟁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4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의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거죠. 참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은 다니엘 8장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타락을 사단이 주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으로 이 내용을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는 용과 하나님 백성과의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좀 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땅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하늘의 관점으로 기록을 한 게 미가엘과 용의 전쟁 이야기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특별한 전쟁이 막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의 이 엄청난 승리의 이야기를 하늘의 이야기로 그렸을 때 미가엘과 용의 전쟁 이야기로 이 내용을 말씀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사건을 총체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때 사단은 치명상을 입고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죠. 이런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하늘의 관점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재현시키고 있는 것이 용의 군대와 미가엘 군대와의 전쟁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용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쫓기는,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용의 패배와 성도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의 큰 음성은 천사의 무리 혹은 하나님 백성의 무리들의 찬양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이죠. 이 사단이 어린 양의 승리에 의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늘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7 나팔 재앙을 공부할 때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용에 대한 미가엘 군대의 승리, 그리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어린 양의 승리와 함께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의 사건으로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10절 11절의 결과를 기술한 것으로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땅과 바다는 화 있으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 곧 사단에 속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패하고 이제 앙심을 품고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왜 사단이 분노하는가? 자신의 남은 활동 기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지만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분을 쏟아놓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인가?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인가? 아니면 땅에 속해 있는가? 마귀에게 속한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언제나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으로 이제 떨어진 용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이 뱀이 지금 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 땅으로 추방된 용은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이 여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 후에 바로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용의 추격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주어 광야로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용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 광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용의 필사적인 공격의 모습이 15절, 16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 표현이 아주 흥미롭죠. 우리는 출애굽 때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육지처럼 건너가요.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잡으려고 홍해로 들어갔다가 물에 몰살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이 여자를 물을 토하여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지만 땅이 그 입을 벌려 땅이 갈라지면서 그 모든 강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안전하게 광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홍해의 사건의 정반대의 모습이죠. 출애굽 모티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뱀의 공격에 대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 지금 광야에 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 여자를 수장시키려 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박해나 핍박으로 보기보다는 세상 풍조나 말씀의 왜곡과 변질 등을 통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사단의 술책을 말하는 것인데, 홍수는 주로 심판과 환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본절에서는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온갖 형태의 파괴적인 행위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사단의 극한 핍박과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온갖 거짓과 괴계와 미혹이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더욱 강력한 섭리의 손길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교회의 승리를 보증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은 이 12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용의 분노가 전쟁의 의도를 가지고 전의를 불태우는 극한 감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 이 용이 땅으로 추방되면서 자기의 생존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알고 그 강박관념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없애려고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물을 토해내 여자를 수장시키려 했던 계획이 무의로 끝나버리자 이제는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 극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모종의 중대 전쟁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용이 마지막으로 그 전쟁을 위해 찾아간 곳이 바다예요. 이 바다는 악의 세력들의 본거지를 상징하고 있는 곳이죠. 용의 휘하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총규합해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최후의 일전을 벌일 일사각오의 결의를 가지고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종말적 영적 전쟁의 뉘앙스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모습이 나와요.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방해가 있었죠. 하지만 아기 예수가 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기의 탄생, 태어나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이 아이가 탄생해요. 그 주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므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용의 전쟁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하늘에 있던 이 용이 또 그의 추종자들이 땅으로 떨어져서 이제 무적행에 감금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런 거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모습이지만 교회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수포로 돌아가지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공부하게 될 두 짐승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두 짐승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마귀를 물리쳤지만 교회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마귀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것은 그 두 짐승이 용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땅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해 있기에 능히 이 모든 공격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이 예고되어지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승리가 예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투에 대비해야 돼요. 물론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멸하려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기를 내고 이 영적 전쟁에 담대히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참 표현이 어렵죠. 뭔 짐승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이야기인가.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미 함께 볼 수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1절 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가 12장에서 공부했던 붉은 용과 그 모습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이야기와 또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 교환의 그 표를 그려 놓았는데 여기 보면 다니엘 7장에는 짐승의 수는 네 짐승이지만 그 머리를 합치면 하나하나 넷 하나 7머리고 뿔이 10이에요. 이 13장에도 10뿔 7머리로 등장하고 있죠. 특징은 이 다니엘 7장에는 각자가 개별적인 표범, 곰, 사자 그리고 괴물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3장은 그것이 한 짐승 안에서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부여받아 신성모독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마귀적 속성을 가졌음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용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는 세상 권력 또는 악한 인격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일체의 기득권을 넘겨준 시점은 아이가 승천함으로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 땅으로 축출당한 후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무정에게 1000년간 감금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짐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마치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기독론적 풍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온 땅을 속여서 이 짐승을 놀랍게 여기며 따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4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따라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주인은 용인 거예요. 마귀예요. 용이 짐승의 실체임을 주지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 짐승과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서 또 있을 것인가 하면서 감탄하고 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정치설이요, 몇몇 황제를 가리켜 흔히 짐승에 의해 상징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결부시키곤 했지요. 이런 식으로 짐승의 정체성은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띠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5절을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 짐승은 과장된 말, 이건 교만한 말이에요. 신성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죠. 짐승은 이러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권세를 42달 동안 부여받는 거예요. 이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 그 기간, 동시에 이 기간은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의 기간과도 동일한 것이죠. 자, 6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에서 짐승의 권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휘되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는 거야. 많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는 거예요. 하지만 짐승이 성도를 이긴다는 것, 교회를 이긴다는 것은 표면적인 그러한 승리일 뿐이지 실제로 교회는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표면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짐승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역시 42달 동안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이 성도를 핍박하고 세상 인구가 권세로 나타나는 그 결과를 설명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결국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교회 이야기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경계로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10절은 짐승의 적대적인 활동으로 인해 사로잡히는 자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교회 중에 순교자가 불가피하게 나올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요한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직면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믿음의 인내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해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종말적 적대 세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정체성을 가진 세상 권력 또는 악한 인격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3장의 두 번째 내용은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냥 우리가 짐승이라고도 부르면서 그렇게 사단의 정체성을 가진 세상 세력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선지자인데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세상에게 경배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죠.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역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데 어린 양 같아요. 하지만 두 뿔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용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지만 그 입으로는 용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도요, 이것을 모방해서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악한 영,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는 세상 권세와 정치 권력을 이용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지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말과 헛된 속임수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수단화시키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속화시키면서 변질시키는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지금도 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사역이에요. 12절을 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결국 심판에 처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 세상 세력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로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늘의 가치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땅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땅의 가치를 붙잡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요 행하는 그 일들이 놀라운 이적을 행해요. 생기를 주는 모습이에요. 마치 성령을 흉내내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건 종교놀이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지만 종교적 믿음인 거예요. 바른 복음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주여 주여 하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이게 복음적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놀라운 그러한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적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주여 주여 하는 종교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두 짐승의 적대적인 활동 사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음악, 다양한 경로, 시대적 풍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경계하고 이 유혹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666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마는 생각, 오른손은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짐승이 주는 생각으로 살아라.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이 표는 짐승의 표지요. 짐승의 제한을 받고 그 짐승의 영향을 받은 자들만이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그 이름의 수를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짐승의 수 666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가짜들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악한 영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6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소름 돋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하셔요. 그 짐승은 우리가 산짐승, 들짐승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여섯째 날,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이라는 용어가 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이 짐승은 영적인 존재로 등장을 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분명히 다른 짐승이지만 그 숫자가 같아요. 여기서는 666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악한 영의 정체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왕의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고 그 너비가 6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상이 악한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수많은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짐승의 수를 보여주는 666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음역을 해가지고 그 이름에 포함된 숫자를 더해서 666을 찾아내는 그러한 이제 해석들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게마트리아 계산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러한 계산법보다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600과 60과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악한 영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 표가 없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할 수가 있다.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상업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매매를 가리킨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는 성전 매매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성전 매매하던 자들을 다 내어쫓 주셨어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는 그 성전 매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짐승의 표가 있어야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성전 매매를 통해서 예배를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을 잘 봐라. 그 짐승의 표에는 짐승의 이름과 수가 보이는데 그거 받으면 안 돼. 그것은 그 숫자 잘 세봐. 600과 60과 6이야. 그거 마귀야. 마귀로부터 온 거야.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부터 받는 그 표가 짐승의 이름과 수를 보여주는데 이게 666이라는 게 마귀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제안해 오는 것들, 그것을 내 머리로 받아들이고 내 손으로 그것을 움직이면 안 되는,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마귀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까. 666은 그러니까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뭐 별의별 이야기로 이 666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는 666이 될 수가 없어요. 이 666, 짐승의 표, 또 짐승의 수, 그 짐승의 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짐승의 표는요, 물리적인 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수를 나타내는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 대적해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약속하는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와 기복주의 등 다양한 현상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상징적인 숫자가 666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물론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